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장 23절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는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낸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의 키워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25절에 나와 있는 꿈입니다. 꿈. 내 이름으로,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나와 있는 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서 보면 꿈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참 좋은 의미로 다가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뭔가를 들었다. 꿈을 꾸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어제 꿈을 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꿈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엄청난 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들이 서로 꿈꾼 걸 말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하려고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전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꿈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분별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꿈을 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안에 내 언어로 해석해낸다고 그랬죠. 근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개꿈인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희 친구 전도사가 31살인데 37살 노처녀가 응답받았다고 결혼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하고 같이 있는데
저는 결혼했었고 저희 친구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우창북교회 정우겸 목사님. 저랑 같이 풀타임 사역하는데 이제 37살 노처녀가 정우겸 목사님이 멋있었나 봐요. 제가 좀 더 잘생겼는데 저는 유부남이고 정우겸 목사님한테 가갖고 하나님이 정우겸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우겸 목사님과 결혼하게 했을까요? 따로따로 결혼하게 했을까요? 네, 그렇죠. 내 마음의 소리를 꿈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 예언자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내 비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세계 비전을 말하고 선교사를 말하고 목회자를 말하고 내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져주겠다고 말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큰 기업을 이뤄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도 말하고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기준과 잣대 제가 이거 성경에 이렇게 잣대를 삼아라 한 게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은혜는 뭐냐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과 꿈, 환상, 음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이 묵시가 또는 이 환상이 이 음성이 이 비전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 가거나 다시 나로 돌아온다면 그건 내 마음의 소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처음부터 출발하면 좋은 대학을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점검해야 될 건 나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명분을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고 표현한 것뿐이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핵심 키워드가 된다면 그게 목적지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것부터 동기가 출발했는지 그 종착역이 어딘지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단어로 쓰여지지만 성경에도 꿈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꿈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정욕을 채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이 꿈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로또를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로또 사서 교회 지어줬다는 얘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로또 사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나 봐요. 크리스찬 중에 로또 된 사람이 어디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저도 옛날 주택복권 사본 적 있거든요. 사본 적 있으시죠 다들? 없나요? 주택복권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렸을 때 저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준에 살 수 있는 게 뭐냐 500원짜리 주택복권 사는 거였어요. 일주일 내내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토요일 날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속으로 1억 8천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위주로 1,000만 원씩 이제 학교를 가려면 1시간을 걸어가고 30분을 버스를 타야 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말 기가 막히게 단어장을 외운 게 아니라 이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 주택복권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나한테 잘한 사람 위주로 1,000만 원씩 떼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뭘 해야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정욕을 위한 거더라고. 나한테 잘해준 형, 나 안 때린 형한테 우선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박오규 사님 나 때렸으니까 500만 원만 주고 이게 내 기준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헌금하겠다는 수준으로 타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준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을 벌어서 유명해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이나 제가 볼 땐 도찐개찐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비전 속에는 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원, 내 정욕이 밑바탕에 깊이 깔려 있고, 그것을 뭐로 포장했냐면 하나님께 영광,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내가 고난받는 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이런 등식을 하나님께서 동의하실까 우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축복,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등식은 잘못된 내 정욕으로부터, 세상이 말한 기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에 대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간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한다면 하나님은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상과 꿈을 말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내 말은, 저는 꿈이란 단어하고 내 말이란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내 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이죠. 이 사람들이 중간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이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선포가 정말 능력 있게 백성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선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선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로 돌아가 다시 백성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의 선수산 구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로 거쳐서 내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지식과 능력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 부어져서 나를 거쳐서 세상에 흘러나가서 다시 세상의 것이 나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되돌려지는 이런 은혜의 선수한 구조 속에 내가 쓰임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흘러왔는데 내가 가로채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에게서 어떤 것도 흘러내려가지 않고 딱 벽이 되어 막혀버린 인생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말을 받은 자가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해야 되는데 29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치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그 밑에 나오는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는 것은 징계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징계하는 데도 쓰여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깨트리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잘못되게 흘러내가고 그것을 막아버린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선지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돌아가고 물질이 돌아가고 재능이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저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성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그래서 중간에서 통로가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죠? 모든 일을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는 없고 저 사람만, 하나님만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속에서 뭐가 이제 막 잡초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매일매일 뽑으라 그랬죠. 안 뽑으면 이 잡초가 우성해져서 그래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가 다 가로채는 거죠. 그 변절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괜찮았는데 상태가 점점 이 잡초가 나는 거 안 뽑아주니까 그래 내가 한 건데 맞아 나는 어디 있지?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이게 쑥 올라오는데 매일매일 이 잡초 제거를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무성해져서 열매는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이름도 안 보이고 드디어는 내 이름만 딱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버림받고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흘러온 걸 내가 가로채면 도적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치신다 그랬어요.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헛된 자만을 가르치고 미혹하고요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중간에서 받고 흘려보내고 또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내 달란트를 올려드려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그것이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어려운 자들에게 내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세요. 아멘. 우리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질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저 꿈을 꾸고 내 마음의 소원을 사람들에게 아래서 거룩함으로 포장하고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적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칭찬할 때 좋으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할 때 좋으세요? 칭찬할 때 좋죠. 내가 있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칭찬을 받고 있으면 왠지 이제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외 없다고요.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해도 자꾸 그렇게 뭐가 밑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싹이 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그것을 아침마다 뽑지 않으면 한 2, 3일만 지나면 내 마음에 뭐가 자라나 있어요. 섭섭함이 자라나 있고 우쭐함이 자라나 있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라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입에 붙은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라고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섭섭함이에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받지? 내가 했는데 왜 내 이름을 아무도 말하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인지 내 목소리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탠스 포지션은 중앙이 아니고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통로가 돼야 돼요.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아래로 흘려보내고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리고 모든 되어짐의 결과를 하나님께로 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조명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신도 어느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간증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조명되어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게 온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없을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므로 오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모든 자리에 내 이름을 써놓고 어느 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적질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우선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거짓 선자로 그리고 도적질하는 자로 낙인 찍히고 그렇게 인정되어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하는, 징계를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저 전달하고 통로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온전히 우리는 없고 여호와의 하나님만 드러나는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장병훈 장로님이 눈에 이렇게 하는 수술을 뭐라 그러죠? 어르신들이 하는 거, 백내장 수술에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용경 성도님 딸 오도경 1년 반 전에, 거의 2년 전에 이 앞에서 큰 교통사고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재활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무의식 상태로 계속 있다가 손 하나 까딱까딱 하다가 지금은 일어섰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1년 반째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엊그제 토요일 날 아이가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그것을 촬영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아이가 걸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고백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시간 기도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이번에는요 정말 임계점에 도달해서 성령이 대폭발하는 것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시련이 이곳에 있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이상 신앙이 내게 멍해가 아니고 나에게 부담이 아니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모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5시간 기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권해서 함께 5시간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